안녕하세요. 조국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동안 배운 것,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는데 그 제자로서 보내시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또 어떤 태도로 전할 것인가, 또 복음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기초적인 제자로서의 삶, 파송받은 제자로서의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떠한 태도로 전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 당시 상황이라기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을 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12제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갔다 전하라고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라. 그 다음에 간편한 그 준비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더 힘써라.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42절 제22주죠. 22주 5월 31일 핍박 가운데 제자의 삶, 핍박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자의 야정 교범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적대감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다. 전략. 핍박 가운데서 양 한 마리가 있고 이리가 있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힘쓸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40절 매우 긴 구절이지만 네 가지로 나누면 핍박을 각오하며 인내하라. 잘 참아라. 핍박을 각오하며 인내하라. 성경이 16절에서 23절. 그래서 핍박, 박해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 성령께서 개입해서 내가 할 말을 갖다가 말해주리라. 그 다음에 이중적 성표를 보지 않습니까? 뱀 같고 비둘기 같으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해라. 24절에서 33절.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원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 참된 경외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의 또 주권, 머리 때까지 다 쓰심받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라. 그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34절에서 39절. 그래서 집안 안에서 이제 평화가 없고 불화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따라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절대적 충성.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의 복. 이 복음을 이렇게 핍박 가운데 전하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이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그림에 나와 있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뱀은 지혜롭고 아주 간교합니다. 간교하지만 이건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순결해야 된다. 순결. 그래서 뭐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동기가 투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순수한 마음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피해 나와있죠. 지혜는 이제 순결이 없다 그러면은 지혜만 있는 거니까 교활한 거죠. 교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 없고 윤리성이 없습니다. 교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순결성은 최악입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그 다음에 지혜는 없고 순결해요. 무슨 열정만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너무 순수하고 무지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통찰력도 있고 투명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만 가지고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성, 영적인 거 이것만 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혜만 사용하면은 이건 잔머리나 쓰고 이건 강교함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반대가 뭐냐면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모한 영주의, 무모한 영주의. 순교가 목표가 돼갖고 순교를 가고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순결한 거예요. 순결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웅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 무지한 것도 맹목성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환란을 겪게 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공의의 너희를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특별히 공예와 회당에 나온 겁니까? 유대인 대적자들이죠. 유대인 대적자들. 공권력의 이름으로 법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예의 너희를 넘겨주고 회당에서는 채찍질하는 태형을 가할 것이다. 합법적인 이름으로 박해하는 게 사실 더 무섭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사법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사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지방법적인 공에 의해서 회당에서 채찍질, 정식적인 사법 절차를 겪어서 사법 절차를 따라서 태형을 가하는 것, 이것이 더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조직이나 체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의 어떤 관할 아래 있었어요. 그 관할 아래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편에 나왔죠. 공예와 총독 앞에 피고와 신문이 된다. 총독들과 임금은 이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와 통치자들이죠. 유대교를 넘어서 이방 권력의 심장부로 확산이 되고 거기서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국 전체의 사법 체계 안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것이 선교의 기회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선교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말을 하니까 도리어 선교하는, 그들을 믿게 만드는. 그래서 선교자 전체로 하지 않습니까? 법정의 피고성 방어의 자리가 아니라 이방 권력 심장부의 복음을 전하는 합적인 선교의 강단이다. 그때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무슨 말을 할까?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좀 수준이 좀 낮지 않습니까? 교육적 수준이 낮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똑똑하지만 또 사회적 지위도 낮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로마의 속주였던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까 되게 두렵죠. 로마의 법정은 얼마나, 그 법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인도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
공과책에 나왔죠.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인도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신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절에 나와있죠. 그 다음 표에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자식과 부모가 대적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불신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21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혈연적 연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절대성 혈연까지도 미워하게 된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고난의 극한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제자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육체적인 것보다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이 죽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이제 사실 약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순교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핍박당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순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무모한 영주의.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거죠. 전략적 도피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무모한 영주의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인자가 온다는 것은 공과적에 나와있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고 임하신다.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고 임하신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전도하기 전에 그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적인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때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고 유대인들이라는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전해라. 성경의 긴박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겠습니까?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쵸?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한 것이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 되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진짜 집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우두머리.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집주인 되시는, 상전 되시는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가 모욕당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고난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돌아가서 26절 27절 보면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전파해라. 왜?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이다. 2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거 다 드러날 것이다. 숨은 거 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선포해라. 두려움 없이 선포해라.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조용조용히 얘기하지만 다 드러날 것이다. 어차피 진리는 승리할 것이고 진리는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진리만 승리할 것이야. 승리해서 이제 담대히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전한 날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밖에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당장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전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박해자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요, 육체만 죽일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의 박해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은 모두 통제하시고 지옥으로 영원히 형벌을 강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솔리에 팔리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아사론에 팔린다고 했어요. 아사론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 매우 적은 단위의 동전의 명칭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작은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론밖에 안 되는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적 사건도 주관하시지만 세밀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인간이 의식조차 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인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시다.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라. 그래서 핍박을 각오하면서 32절에 보면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잠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굴복하고 배교하는 것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일시적인 부인하고 다르죠. 베드로는 회개했죠. 한 번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교하는 행위, 부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보이는 이 가정이
대적하고 불화하게 된다. 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3, 4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물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주러 오셨죠. 근데 그 평화는 거저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충돌이 되게 있어요. 세상의 권력, 사탄의 세력과 충돌이 되는데 복음으로서 분리가 되는, 검처럼 딱 분리가 되는, 검으로서 딱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질서는 거짓된 샬롬입니다. 거짓된 평화. 기존 질서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대결을 하죠. 영적인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내공에서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긴다. 가정이 얼마나 편안한 것이고 안락한 것이지만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와도 아버지가 얼마나 그 당시 가부장적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불화하게 된다. 딸이 어머니요 얼마나 친밀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나 불화하게 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반역이에요. 권위에 대한 거부입니다.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못하게 하면 반역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인용한 것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미가서 7장 6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원래 이 말을 아하스 왕 시대의 도덕적 붕괴와 타락을 묘사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대적하게 된다. 집안 식구끼리도 원수가 되는 종말론적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한번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이렇게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우선순위 누구냐? 가족을 무시해라, 버려라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충성, 신뢰는 가족적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타협하면 가족이 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역설적이죠. 역설적.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십자가라는 끔찍한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면 또 나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이죠. 역설이지 않습니다. 목숨을 얻는 자, 이 땅에서 안락을 추구하고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죠. 단순한 사람이 선지자면 이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과 안락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궁극적인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40절도 42절에 보면은 여태까지 어두운 얘기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뭔가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핍박을 가고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족까지 대적을 하면서 얼마나 목숨까지 잃으면서 나아가는데, 마지막으로 40절도 42절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한 자를 영접하는 자의 복. 그래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왜 영접이 필요할까요? 핍박받으니까. 핍박받아서 쫓겨나고 돌아다니고 머물 곳이 없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물론 영접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파송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제자의 이름, 제자라는 이유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냉수한 그릇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것만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영접한 자는 영접했다 그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자는 선자가 아니지만 선자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낸 사람, 어떤 사람, 보낸 사람의 대리인은 보낸 사람 자신과 동일한 권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기 때문에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이 제자니까. 또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이렇게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공개한 사라밧가고도 똑같이 선자는 이유로 대접했기 때문에 선자가 받는 동일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접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 궁극적이 나와 있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긴 말씀이지만 아이들한테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분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힘드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또 부모님 못 가기도 하고, 또 교회 나오면 숙제 못해갖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힘든 일이 많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야.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